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믿음이란 단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고 갑시다. 믿고 용서합시다. 믿음이란 단어를 참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이 믿음장에 대한 성경 퀴즈를 아마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믿음장이 어디냐,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뭐냐, 이런 식으로 퀴즈를 여러분이 한두 번은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믿음장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6절 한 절만을 잡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한 절을 잡았어요. 믿음이 뭔가를 이 한 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을 이해하시려면 그 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또 6절에 있는,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이렇게 연결시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항상 이런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절만 딱 떼어 놓지 마시고 앞뒤 문맥, 좌우 전후를 같이 보는 것, 이 성경이 같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누가 소개됩니까? 에녹이 소개돼요. 믿음으로 에녹은, 자, 에녹의 이야기는,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기쁘게 했던 사람, 에녹을 이야기를 하고, 7절에 가서 소개하는 게 뭐죠? 거기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죄가 관용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야겠다는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길,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래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당대의 의인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면서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노아를 소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믿음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던 노아를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다가 믿음이 뭔가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복 나눔 한마디는 축제, 사실은 이게 조금 이름만 달리 해놨죠.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누군가를 데려와서 도대체 네가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누군가를 데려와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 대체 뭐냔 말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남들 답을 하겠죠. 그것은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 죄,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내가 무슨 잘나고 똑똑하고 선해서가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믿음,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란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말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다 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그 믿음이 뭐 틀린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예수 믿는 믿음 맞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자, 이 믿음을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복음서는 4명의 그 기자들이 4명의 각자의 각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을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보면 이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등장을 해요. 백부장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하인이 병이 들었었는데 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 시대로 보면 뭐 종업원 정도가 아니죠. 그 당시 하인은 그때의 어떤 종 또는 노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종이나 노예는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 없죠. 인권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들의 종의 개념은, 노예의 개념 혹은 하인의 개념은 주인의 어떤 그 동산이죠. 동산, 움직이니까 주인의 재물의 일부예요. 일부, 재산의 일부. 그래서 이 종들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고 그냥 주인을 위해서만, 주인의 재산이에요. 팔아도 돼요. 때로는 어떤 죽여도 별 주인에게 책임을 안 물어요. 그만큼 아무 의미 없는 하인이 아팠는데 이 백부장은 참 선한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은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래 가자, 내가 가서 치료해 주마, 이러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걔들한테 이리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명령만 내리면 내 부하들이 그냥 즉각 순종합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나도 내 상관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면 나도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하신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에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기가 막힌 믿음으로 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 믿음 보라고 말이에요. 이 믿음. 아니, 세상에 유대인 중에 내 백성이 이만한 믿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세상에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다니 너무 좋아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기,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 나도 백부장으로서 부하가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갑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당신이 왕입니다. 그 말이 왕.
당신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말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부하들에게 말만 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이 왕이고 이 모든 것, 아픈 것도 치료하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왕입니다. 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 아니면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 신앙 고백하면 뭘 말합니까?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가 내 만왕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란 말이 뭐예요?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삶 속에 돌아가면 예수가 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내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말은 주님을 주라는 말은 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은 했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혼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저앉고 이리 찾아가고 저리 찾아가고. 믿음이 있는 성도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면 이것도 주인이 내게 주신 거라면, 이것도 주인이 내게 주신 거라면, 그게 내가 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이것이 내가 행복한 순간이든 불행한 순간이든, 이것이 내가 일이 잘 되는 순간이든 일이 안 되는 순간이든 주인의 뜻이라면, 주인이 운행한다면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인을 인정해 드리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해 드릴 때 종들에게, 노예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뭐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종이, 이 하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주인이 시켰으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결과도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해 가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주를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순종하고 갔더니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야. 주인 책임이야. 주인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결과도 주인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백부장이 내가 부하도 있고 상관도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굳이 갈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죠. 세상에 이런 믿음이 이방인에게 있다니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바로 17장에 가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은 유명한 16장에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17장에 가면 여러분 변화산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기가 막힌 환상을, 기가 막힌 장면을 보죠. 예수님이 정말 희게 변화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 세우고, 그럼 자기들은 그냥 그 한천에 그냥 살아도 좋겠다 이 말이죠. 초막 이왕이면 4개를 지어야 3개 지었는가 모르겠어요. 3개만 짓고도 그냥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내려오면서 귀신 들린 아들이 나와요.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안 돼. 옆 남아있던 제자들이 기도도 안 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끝나죠. 귀신이 나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마태복음 17장 17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탄식하시거든요. 자, 아까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는 이들의 믿음을 보고 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 써서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책망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믿음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럼 대체 그 예수 믿는다 할 때 믿음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딱 그 새로운 학급에 들어가서 강단에 서서 딱 보면 자세만 봐도 공부 잘하는 녀석인지 공부 못할 녀석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한눈에 들어와요. 딱 자세만 봐도 공부를 좀 잘할 녀석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자세가 길을 쫑긋 세우고 길을, 선생님 말을 안 놓치려고 하고, 그 이왕이면 앞자리로 오려고 그래요. 딱 자세. 그런데 공부 좀 안 되고 뒤에 껄렁껄렁한 놈 좀 노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기만 주면 몇 사람은 장난치려고 하죠. 장난치려고 하고 막 쪽지도 보내려고 하고 쏘군 거리려고 하고. 자세만 봐도 선생님들은 이 녀석은 공부 잘할 녀석, 이 녀석은 좀 공부를 좀 그냥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녀석, 한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시간 끝나고 선생님 정말 그러냐? 정말 그래요. 목사가 이 단에 딱 서서 설교를 하면서도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지금 왠지 모르게 그 은혜와는 좀 거리가 먼, 좀 자고 싶구나, 뭐 그런 사람, 감사하게도 별로 좋은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지만 딱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구나, 은혜를 안 받고 있구나. 공부를 잘할 사람 어디서 나와요? 자세에서 나와요. 자세.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바른 자세.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소나기가 비가 막 내리면 빗물을 받고 싶죠. 빗물을 받을 때 여러분, 양동이를 그냥 놔두면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채워져요. 그러면 처마 밑에, 낙수터 밑에 놔두면 자연스럽게 물이 채워지죠.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빗물을 받으려고 하면서 그 양동이를 뒤집어 놓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럼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바른 자세를 갖추게 돼 있으면 뭐가 나올까? 이제 그가 왕입니다, 그가 주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뭐가 여러분 달라졌어요?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송이, 들에 있는 나무, 풀 한 포기,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나비 한 마리를 보면서도 뭘 느껴요, 여러분? 저거 그냥 있었구나. 아니죠. 예수 믿고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흔적이 저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자, 여러분, 그렇게 느껴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도 손도 움직이고 말을 여러분 쳐다보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대뇌가 작용하고 소뇌가 작용하고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막 자율신경, 수도 없는 이 신경세포가 작용을 해가지고 말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손길을, 하나님의 흔적을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자세가 바로 돼 있으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자세만 갖고 있어도 모든 창조 세계를, 나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중에도, 기도 중에도,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세만 바르게 돼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 이 자세가 잘못되니까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동이를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비를 퍼부어도 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 속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을 다양한 방법으로 숨겨놨어요. 그런데 자세가 안 나오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세만 갖춰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은데 복의 통로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보세요. 아멘, 아멘이란 단어가 있죠. 아멘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동의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들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호수 속에나 강 속에다가 병을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물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런데 빈 병이라 할지라도 뚜껑을 막아놓고 던져놓으면 물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면, 아멘을 모르면 뚜껑을 막아놓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눌러놓고 깊이 가다도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말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고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자상하게 주고 싶은데 자세가 잘못되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니까 뚜껑을 막아놨으니까 물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하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인데,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새로운 삶의 출구가 되고 입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종교라는 말은 사실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으뜸이 되는 가르침.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에 상에 있는 건데, 좋습니다. 남들이 종교라고 하니까 으뜸이 되는 가르침.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게도 지금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을 했고 이번 토요일도 결혼식 있고 우리 성도들까지 올 가을에는 정말 아들들이 딸들이 시집장가를 가요. 너무 좋아요.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정, 전 주례를 서면 느끼는 게 그래요. 이런 행복한 순간이 한평생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행복한 가정을 끝까지 60년 후에도 70년 후에도 정말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주례자로서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게 있는가요? 사람은 다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럽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시차를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맛집을 찾아간다고 가는데 차로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30분 거리를 1시간 반, 2시간 안에 가는데 차 속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죠. 처음에는 맛집 생각하고 딱 출발은 좋았는데 아이고 이거 점심 한 끼 먹을 이 먼 길을 가야 되냐, 그냥 가까운 데서 적당히 먹지, 이런 불평이 막 나와요. 처음에는 기대라고 갔다가 길이 막히니까. 근데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또 재밌는 말이는, 야, 맛있는데 오기를 잘했네. 그래, 오기를 잘했네. 오기를 잘했네. 근데 이제 또 돌아오다 보니까 또 길이 막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변덕이 심해요. 순간순간 변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궁극적인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절대 믿음. 야,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주시는 그 믿음은, 그가 주시는 진리는, 그가 주시는 복은, 그가 주신 은혜는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변함이, 여러분, 변화무쌍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너무 자주 변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변함없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야, 이거는 평생 변질이 없는데, 평생 믿어도 돼. 평생. 그런데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 이제 알라딘 공주, 알라딘이라는 만화영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거기 보면 주인공 중에 알라딘이 있고 제스민 공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스민 공주, 이 대화 가운데 딱 2번 재밌는 대화가 나와요. 나를 믿나요? 그래요. 알라딘이 제스민 공주에게 한 말이에요. 나를 믿나요? 첫 번째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주가 이제 그 알라딘을 만났는데 거지 알라딘이었죠, 처음에. 근데 그 군중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서는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마지막 그물 낭떠리 이제 떨어지면 죽는. 그런데 알라딘이 딱 한마디 하면 그 순간에 나를 믿나요? 그리고 공주가 답이 뭐예요? 예. 그러면서 이때 나를 믿나요? 유해한 이 장면이 뭐예요? 위험한 순간에서 내가 당신을 구할 것을 믿나요? 그리고 알라딘은 사람 같이 그 건물을 탈출해요. 그렇게 믿으면 위험한 순간이에요. 나를 믿나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뭐가 돼요? 알라딘이 자기를 건져주는 방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번째 나와요. 이번에는 이제 알라딘이 양탄자를 타고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공주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그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그 안전하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냐고 물어봐요. 이때 또 알라딘이 그 말을 합니다. 나를 믿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주가 뭔가 들어본 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스민 공주가 예하는 순간 알라딘의 손을 잡고 올라가 양탄자를 타고 둘이서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흘러오는 음악 소리가 재밌어요. 자, 나를 믿나요 나오는데, 그때 이 영화 주제가가 뭐냐면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라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이제 가면서, 자,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 양탄자를 타고 돌아가는 걸 믿느냐? 믿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구라는 게, 믿음이 출구라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구출하는 출구가 알라딘에게, 알라딘이 물어보는 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나를 믿나요? 이 말 때 믿는다 하는 순간에 알라딘으로부터 구출을 받잖아요. 위협으로부터. 자,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세계죠. 그런데 이 공주가 예하는 순간, 타고 싶나요? 나를 믿나요? 할 때 예하는 순간에 양탄자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게 돼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이 만화 영화는 사실은 신앙 영화가 아니에요. 그 소설이 무슨 미션이 아니에요. 뭐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2마디 나를 믿나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아주 좋은 소개. 이해하고 동의하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찾아와. 이를 믿고 아멘 화답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오던 인생과는 다른, 예수와 함께 걷는,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게 믿음의 세계. 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달파요. 너무 좌절하고 나의 무능력,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런 변덕스러움, 나 자신의 실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음으로 염려, 근심을 덜어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 세계가 예수 안에서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다. 이 바른 자세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순간에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의 통로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것들에 나를 구원하시는 출구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어떤 거예요? 반드시 계신 것. 믿음이 두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봐라, 생각해봐라. 구약에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다. 하나님은 계시다.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풀 한 포기가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공중 나는 새 한 마리가 노래하면서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봉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공짜가 없다. 믿음은 공짜가 없다.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믿음으로 봉사했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것도 소중히 상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상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바로 이끈 자세만 바르게 되어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 노아가 하나님을, 세상을 거스리고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길,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은혜를 주시고 그런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는 것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 자세만 바르게 갖추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손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